좋은 날입니다. 8월 21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피로 물든 이스라엘의 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오늘 15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왕들의 이름이 낯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끌을 만한 그런 행적들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남유다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일단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62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62년 동안 5명의 왕이 등극합니다. 그들이 세워지면서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는 아주 피의 왕들이 세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솔로몬은 잠언 28장 2절에 죄가 많은 나라에 주관자가 많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면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는요, 반역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는 그 나라에는 주관자가 많다라 그래요. 왕이 되려는 사람, 나서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의 배경은 신흥 강국으로 등장했던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약탈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견고한 나라가 되려면, 그리고 견고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에 그 믿음이 필요하겠죠.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살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므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므나헴이 새롭게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 므나헴은 어떤 왕이었는가?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가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환대해주지 않았단 말이죠. 미리 준비하면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의전이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고향 그 성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아주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요. 강력한 아수르 제국에게는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으로 1000달란트의 은을 바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므나헴이었구나, 비열하다, 잔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므나헴 사적입니다. 인생에 남긴 게 무엇인가? 자기 백성, 약자들을 짓밟고 그리고 강자 아수르에게는 은 1000달란트라고 하는 조공을 바치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 비열한 인생을 살다 죽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행적입니다. 또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도 했죠. 자, 이후에 23절을 보면요.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베가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이것을 아버지가 쿠데타를 일으키니 그 아들이 쿠데타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이후를 보면요. 베가는 호세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가 아니라 동명이인의 북이스라엘 왕이죠. 이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를 마지막 왕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5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명의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의 공통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모습이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도 반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성경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도 반복해서 이것들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하면 하나님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정한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내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치 않아지면 또 내 마음이 조금 변질되면 하나님은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그것을 유연하다 아니면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타협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도 편리를 따라서 자기 이익,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두고 이게 여호와다, 여기서 절하면 된다, 제사하면 된다라고 백성들을 현혹한 것이죠. 그 죄의 뿌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고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로 물든 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인본주의, 기복신앙, 이것들의 복합체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의 복을 위해 하나님을 또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섬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외함이 우리 심령에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